12월 20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날까지 12소 선지서 가운데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스바냐서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본서 히브리어 성경 표제는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 의해 감추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소포니아스라 명명하고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서 저자에 대해서는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 저자는 자신을 특별히 히스기야의 현손, 즉 손자의 손자라고 밝히고 있죠. 이로 유추해 보건대 스바냐는 신실한 왕 히스기야의 왕통을 이은 유일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요시야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했으며 국내 사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비교적 식견이 넓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의 저자인 스바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예언을 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시기를 결정할 만한 내적 증거가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까지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지 여기에서는 므낫세 왕 때 유행하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바알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은 주전 621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언의 시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 이전이냐 이후냐가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죠. 본서의 내용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40년부터 622년경으로 추정하곤 합니다. 므낫세와 암몬의 사악한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 왕이 즉위했으나 근 50년가량 만연해 있던 배교의 상황에는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이러한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물론 인근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강력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예로 기원전 722년의 아수르 멸망은 하나님의 전능과 공의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사건이었던 거죠. 본서 스바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다와 그 주변 열국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되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것 또한 그의 사랑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본서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요엘이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겠죠. 본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여호와의 날을 선민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겠으나 선지자들에 있어서 이 날에 대한 관점은 두려운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다가오나 그 처절한 심판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간직한 자들인 남은 자들의 모습도 함께 등장하고 있죠. 스바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주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전자인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은 진노의 날이고
후자인 주의 나라에 있을 구원은 기쁨의 날인 거죠.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란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최후의 심판의 날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신약의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이은 최종적 심판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나 회복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을 한꺼번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실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본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과연 어떠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오직 소수의 비교적 신실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몇몇은 항상 믿음의 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이 선한 곳과 악한 곳에 똑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유다가 곧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들 중 남은 자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 중 계속 외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서 스바냐서는 유다와 열방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닥칠 임박한 환난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심판의 목적은 정결화 차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본서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으로 또한 열국을 대항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스바냐서 전체를 살펴보면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 선지자죠. 스바냐서는 이례적으로 스바냐의 가문 배경을 5대에 걸쳐 소개하고 있죠. 이를 근거로 어떤 학자는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족보를 다룬 신구약 성경을 살펴본다면 스바냐의 조상으로 기록된 아마랴, 그다랴, 구시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에 스바냐 가문을 기록할 때 히스기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왕이 아닌 왕과 동명이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의 족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신구약 성경의 족보는 모든 자손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에 따라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히스기야 왕을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무언가가 연관성이 있겠죠. 왕과. 그렇죠. 스바냐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 시대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요시야는 바알을 비롯한 각종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등 매우 강력한 유대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죠. 그러나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의 유다 개혁 이후 백성들의 타락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스바냐 1장 4절로 6절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요시야 왕이 강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여기서 남아있는 바알이란 그 구절은 아직도 바알 신당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마림이란 이름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 유다는 혼합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맹세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고 암몬 족속의 신 밀감을 숭배하며 맹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이중적인 신앙을 지극히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참고로 말감은 원래 단어의 의미로 보면 그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을 연상케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리니. 그렇죠. 여기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포도주의 침전물, 즉 포도주 찌꺼기처럼 엉겨붙어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행될 때에 그들은 그렇게 유다 개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거죠. 그들의 이 같은 이신론적 신앙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추가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암기하면 좋은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인 거죠. 본문의 말씀 스바냐 3장 18절로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라는 구절의 해석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절기를 지킬 수 없어 괴로워하는 자들, 또한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진정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이란 뜻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서에서 남은 자는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구원하십니다. 유다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남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는 죄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자기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참고로 스바냐서 1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집행하는 날이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들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직접 제사를 집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는 구절은 당시 유다 방백들은 아수르 귀족들의 옷을 즐겨 입고 다니며 거들먹거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압제해 왔죠.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구절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 2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사건 이후 블레셋 사람은 다곤 우상을 숭배하며 문턱을 밟지 않았다고 하죠. 그 더러운 풍습이 지금 유다에까지 만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속담과 미신이 있었죠. 스바냐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은과 금을 자랑하면서 마치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죠. 참고로 에스겔 7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는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처럼 이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 곧 종말론적인 심판이 되겠죠. 여호와의 날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세상 만물은 모두 다 타버릴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방백들, 왕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백성의 수탈을 압제했죠.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했던 거죠. 스바냐 2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이 스스로 기쁜 성이라고 자처하며 자기들은 아무 염려 없이 거주한다고 자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들의 교만은 그렇게 크게 달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죠. 우리가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 말씀은 의와 겸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진정 그분의 의를 덧입고 그분을 지금 바라보며 진정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에서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먼저 심판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이웃나라의 심판을 볼 수 있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렇게 5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1장 2절에서 6절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 그렇죠. 그리고 교만, 그리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회복되기 위한 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고 주님을 찾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을 피할 길인 셈인 거죠. 결론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근본 이유는 뭘까요? 방백들과 재판장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을 볼 수 있죠. 불의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그 근본 이유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불의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남은 자를 구별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가운데 남은 자를 그루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하시죠.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않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남은 자들에게요.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이 땅의 그루터기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방법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도, 보호,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되어 달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반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